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도요 14만 4천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사경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7장에 기록된 내용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장 14만 4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사경회를 했는데 그 비유를 우리 한국 그리스도 교회를 비유로 제가 했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오늘은 14장에 있는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수에 대해서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에 들지 못하면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은 없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만 4천에 대한 이 내용이 너무도 중요하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끝까지 다 들으시고 여러분 14만 4천에 꼭 드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14장 전체가 다 14만 4천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대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여기 부분은 샌드위치 문법입니다. 바로 이 2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천국 백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음에 이 6절에서 11절을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18절로 이어집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발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니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14장에서 중요한 것 오늘 4가지만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해놓고서 그것을 갖다 진노의 포도주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밟아버렸더니요 피가 났다.
여러분, 이 피가 났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피를 막 창을 찔러서 피가 나왔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포도송이가 잘 익었는데 왜 그걸 걷어서 다 진노의 포도들에 넣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들은 뭐예요? 가지라고 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고 해서 많은 과실을 맺었더니 왜 진노의 포도주들에 넣느냐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는 목사를 못 봤어요. 오늘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바로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처음 익은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첫째,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요. 포도송이를 추수하고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이며 포도주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요. 또 짐승의 이름에 표를 받으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했어. 이 부분까지 오늘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자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의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뭐냐? 이게 너무너무 큰 비밀인데 이 큰 비밀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고 교회 말한 거다. 그 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거 인동해버린 거예요.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는 교회를 말한 거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6절에 그랬죠.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에 따라서 불의한 자들은요, 불의하게 해석하고 불의하게 듣고, 의로운 자는요, 그걸 듣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이것은요, 인봉했어요. 구약의 이 말씀은 그대로 놔뒀더니 인봉하지 않은 건데 예수님이 이건 인봉해줬어요. 뭐냐? 남자는 그리스도의, 여자는 교회다. 다 인봉해줘. 이거 위에 해석하지 말아라. 여자는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 틀려요. 짝을 안 찾아보고 하니까. 또 이외의 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계속 사경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몇 대표적인 목사님들의 사경이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신천지예요. 신천지에서는 여자가 목자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요, 이 목자로 만들고 목자가 이만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요, 거기서부터 거꾸로 성경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목자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실제 여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여자, 곧 목자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목자였지만 자신을 영적인 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곧 해산의 수고를 한다. 밥이 아닌 젖을 먹인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들도 없지만 디모데를 아들이라고도 표현했죠. 이는 말씀이 곧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은 목자가 자녀와 같은 성도를 양육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목자를 여자로 비유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고린도서 3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가지고 목자라고 만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목자는 뭐예요? 이게 바울이라고 바울이 목자니까 신천지 이마희 선생이 목자라고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푸는 겁니다. 근데요 신천지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이 다 진리가 없다 보니까 악한 영이 이렇게 또 더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는 이찬수 목사인가요? 이 여자가 음녀라는 거예요. 또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 나오는 이 여자가 누구를 상징하는지를 계시록 17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7장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4절에 나오는 여자는 이 세상의 타락한 세속성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을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이 표현은 타락한 이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는, 그 세속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이찬수 목사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요 세속화되지 않은 교회를 말하는 거다.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또 유기성 목사는요 전혀 해석을 않고 그대로 잘 읽고 말아요.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성경 읽으면 다 이렇게 읽어요.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또 이분은요 그냥 하나님의 소유를 첫 열매라. 이건 이 말은 틀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혀 짝을 찾아오지 않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 처음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요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거듭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곧 처음 익은 열매라고 설명 정확하게 해줬는데 이걸 무슨 다르게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을 어떤 사람이었나? 여인으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된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온전히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 명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 송태근 목사님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은 무슨 일반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13장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그 일을 겪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일을 먼저 겪어요. 여러분 송태근 목사님은 뭐라고 해요? 이 13장의 여자라고 13장은 여자가 안 나오고요. 12장의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했다면 마리아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대표적인 분들만 뽑아서 그렇지요. 다른 분들 설명하려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경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아니 남자는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라고 얘기해 줬으면 그대로 그냥 뜻을 알면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엉터리로 주장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지금부터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그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각 주석에서는 뭐라고 썼냐면요 이 대표적인 주석이 호크마 주석인데 이 주석에 보니까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독신남자다. 간통과 간음한 같은 부적함한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뭐 성전에서 나가는 군인이라든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 우상 숭배와 배교를 하지 않은 자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뒤끝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순결한 처녀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또 정답은 전혀 다르게 결정을 내려놓고 있어요. 한심스러운 거죠. 결국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석 함부로 보지 마세요. 거의 여러분들에게 도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여자를 알기 전에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먼저 알아야 여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어있으면요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과실을 풍성하게 맺습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포도나무 과실을 맺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앞이 보니까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과실로 절로 맺는데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는 말과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건 진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고 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다 고쳐라. 그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절로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고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많이 맺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한 낫을 휘둘러서 그 포도송이 다 고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진노의 포도주틀에다 던져놓으라. 아니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다고 했고 내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왜 다 거두어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틀을 밟았더니 뭐가 생겨요? 피가 났다는 피. 죽음이에요. 얘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송이 많이 맺은 그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써놨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면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그래서 그것처럼 이 얘기예요. 요 포도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는 절로 맺어.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절로 이 포도나무 열매는 맺어요. 예수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 열심히 붙어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요, 여기서 얘기는 맺을 수 없음 같이라는 비유였다는 얘기예요. 붙어있으면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 몸에 붙어있으면 포도는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포도가 아니에요. 자,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많은 교회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는 절로 맺어요. 절로. 그런데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포도가 많이 열리거들랑 여기 과일은요, 과실을 많이 맺히면은 포도 열매 많이 맺히면이 아니에요. 절로 포도 열매는 맺힙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포도 열매가 맺히고 포도가 많이 맺혔거들랑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제 네가 원하는 것. 뭘 구해야 됩니까? 이 포도나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소서.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살레망 멜리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갖고 와서요. 아브라함부터 11절을 봤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 자, 샬롬의 왕이에요. 여러분, 샬롬의 왕, 샬롬은 평안의 왕, 평강의 왕, 화평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화평을 줄 수 있는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뭘 갖고 왔어요? 말씀인 떡만 갖고 온 게 아니에요. 포도주도 같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이 혼인잔치의 예표는 뭡니까? 천국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있어야 천국잔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을 많은 항아리다가 담잖아요.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어서 이 항아리다, 이 몸뚱아리 항아리다가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이게 어느 날인가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이 포도주로 다 바꿔주겠다는 거. 그 맛있는 진리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으면 진리로 바꿀 수가 없어요. 물 자체가 없으니까. 포도가 없으면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로 포도는 열리고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해요? 주여, 이걸 진리로 바꿔주소서. 포도주로 바꿔주소서. 그 포도주가 있어야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내가 첫 열매가 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14만 4천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하지 않고 열심히 포도만 많이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항아리에다 물만 가득 채우는 사람에 불과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지요. 영생이지요. 14만 4천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소서. 진리로 바꿔 주소서. 여러분,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구할 생각을 않고 어떻게 해요? 이걸 자기들이 포도주로 만든 거야. 이게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게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래서 지금처럼요, 교회를 갖고 여자를 가지고 난도질하고 있죠. 난도질. 각자 지들 생각대로. 이게 비진리, 다시 말해서 진노의 포도주로 성도들에게 다 먹이는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저만 있지 않겠죠. 어딘가 또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 둘이 생길 때 결국 바벨론 성은 비진리로 먹이던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들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더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여러분 원어로 살펴보면요, 다 처녀들이에요. 14만 4천 인이 아니고 14만 4천 처녀였더라 그래요. 처녀입니다. 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은 지난번에 사경이를 해봤습니다. 전체 수, 모두, 전부, 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는 뭐예요? 교회라고 하겠으니까 이 세상에 앞으로 등장하게 될, 오게 될 모든 교회들을 다 얘기했고,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 말세 시작으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든 교회를 성경은 열처녀라는 게, 모든 교회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로도 표현했지만 기름으로도 표현했어요. 기름만 있어도 안 돼요. 불만 있어도 안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인 기름과 불이 함께 있을 때에만 성령 충만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름만 준비해도 안 되죠. 불만 준비해도 안 돼요. 그 열처녀들은요, 불은 열심히 안 꺼지게 했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 의미 없습니다. 기름은 있는데 불이 꺼졌어. 이것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불로도 표현했고 기름으로도 표현했지만 그 둘이 다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 여자의 희락과 그 여자의 절기와, 근데 그 여자가 처녀입니다. 처녀의 절기와 처녀의 월삭과 처녀의 안식일과 모든 처녀의 명절을 다 폐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왜요? 교회, 처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명절과 이 모든 것을 다 폐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요. 여러분 또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표상은 판박이라는 얘기, 도장인데. 예. 여러분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취하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갈빗뼈를 빼면은 그냥 빠져요? 피가 나겠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게 바로 표상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 똑같이 표상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취하고 하와를 만들듯이 예수님도 바로 옆구리에 창을 막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탄생된 것이 교회, 여자가 탄생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표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여자는 뭐 했어요? 교회인데, 다시 말해서 교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리 14만 4천.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성도들이 어디 모여 있습니까? 교회 안에 다 모여 있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교회로부터 더럽혀진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라고 했더니 이 교회에서요, 이상한 교리 만들어서 예정론이니 무슨 자유의지론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가리켜서 이들로 하여금 더럽혀지게 한다. 교회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을 교회가 타락하게 만들어요. 교회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고 있듯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각종 헌금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럽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로 폐하셨으니 그랬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앞에서 제가 설명 한번 했지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율법은요, 계명의 율법이 있고 계명이 아닌 율법이 있어요. 계명은 명령입니다. 명령의 율법이 있고 명령이 아닌 율법이 있어요. 명령의 율법은 뭐예요? 주님이 그냥 명령은 십계명이다 명령이에요. 십계명이 명령입니다.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명령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11조를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다 명령입니다. 명령의 율법인데 명령이 아닌 율법은 또 뭐가 있어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요 명령이 아니에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누구든지 제물을 드리려 거든 했어요. 드리려면 드리고 말라면 말아라. 이 제사는 회개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회개를 해라 했지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든 양을 잡는데 이렇게 잡아라 이거예요. 제사법은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명의 율법을 이제 알았죠? 근데 계명의 율법 중에서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있어요. 의문은 뭐냐면 의례. 이게 의문을 목사들이 이해 못하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짐승의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문에 속한이라는 게요, 의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주님이 십자가로 다 폐해버렸어요. 의례에 속한 게 뭡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3.1절, 8.15, 또 가정의례 준칙, 이런 게 의례법이에요. 매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의례예요, 의례. 근데 의례에 속한 계명도 있어요.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일주일마다 꼭 지켜야 돼. 월삭을 지켜라.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지켜야 돼.
각 절기를 지켜라. 1년에 한 번씩 지켜라. 여러분 또 안식년을 지켜라. 여러분 안식년 지킨다고 하면서 목사들이요, 자기들 올해 안식년 됐다고 그래갖고 쉬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거 악한 목사들입니다. 이것은 계명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요. 이걸 육체로 주님은 패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모든 절기 또 근데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다 패했는데 그녀의 모든 희락 있죠. 희락. 이 희락은 뭐냐면 골로새서에서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과 뭘 먹고 마십니까? 신명기 12장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는데 뭐냐? 무슨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11조와 거제물과 서원제물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먹고 마시는 이것 패했습니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라 서원제물 얘기한 거죠. 이런 거 이제 서원하면서 무슨 헌금하라고나 했었고 약한 영들의 역사예요. 이거 십자가로 다 패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겨우 교회 나왔더니 회개하고 교회 나왔더니 또 더럽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짐승이 뭐라고 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인을 받는 자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진노의 포도주를 누가 마셔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이나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으면 이게 뭐에서죠? 666이었죠. 여러분 지난번에 666에 대해서 제가 사경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11조라고 했어요. 여러분 6은 재물의 수요 물질의 수라고 했어요. 육체의 수요 땅의 수라고 했어요. 자 6이 하나 둘 세 개 되면 이게 연속 3. 그 수를 세어보라고 했죠. 하나 둘 세 개면 뭐예요? 이게 666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될 때 짐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66, 11조를 내는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11조가 있다는 교회는요 진리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비진리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요. 또 아까도 했지만 포도송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이 없어요. 여기서 목사처럼. 올바른 해석은 바로 그것이 여자는 교회인데 그거 하나를 해석을 못하고 다 빙빙 도는 거예요. 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있는 교회는 절대로 구원이 없고 거기서 먹이는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다 비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뭐예요? 이거 안 받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예배당은 다니는데 열심히 있고 장로가 되는데 11조 않고 장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결국 진리를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비진리로 가득 차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요 11조가 있는 교회는 절대로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진리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지요.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평생 예수 믿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지. 왜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줬고 목사들에게 이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마시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무조건 11조가 있다고 하는 교회 진리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 없어요. 여러분 또
각종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또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도 예수와 그리스도면 부인하는 행위들이에요. 이게 뭐냐? 교회로부터 더럽힘을 당하는 것들이에요. 교회로부터 더럽힘 당하지 않으려면요, 나와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싸울 수 있다면 싸우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그들이 싸움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지적하면요, 당신 나가라고 합니다. 그냥 다른 교회 다녀 이럽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고 거기에 있으려니 진노의 포도주만 마시게 된다 이거예요. 그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영벌에 찌어지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헌금은 11조나 이런 헌금의 의미는 제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헌금을 할 때는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안 낼 수 없잖아요. 그 11조의 의미를 알으니까. 그런데 인색함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낸다고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적게 내도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정하는 것이 좋은 것은요, 월 정헌금입니다. 마음에 정하는데 월로 제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바쳐야지.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데 재산에 어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비진리의 교회는 해서는 안 돼요. 그건 그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대신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진리를 악한 영들이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는데 그거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헌금하고 그들에게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여러분 비진리에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14장의 내용을 조목조목 다음 주일부터는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위를 마치도록 합니다.